할렐루야. 네, 오늘 또 모인 우리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너무 답답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참 퍽퍽하다라고 느껴지는 상황들 경험해 보셨죠? 우리의 인생이 퍽퍽할 수도 있고요. 인간 관계가 퍽퍽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 형편이 퍽퍽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요새는 이런 상황들, 퍽퍽하고 답답한 상황들을 보고 고구마 같다라고 합니다. 네이버 국어 사전에도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네이버에 보니까 답답한 행동, 답답한 상황을 고구마로 비유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 우리가 고구마를 먹다 보면 목이 막히고 답답하잖아요. 마치 우리의 상황이 고구마를 먹은 것처럼 답답할 때 고구마 같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고구마 같은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은 특히 일일 드라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는 저녁 8시 30분에 하는 KBS 1TV에 나오는 그런 드라마를 보면 어때요? 사랑하는 연인 사였는데 알고 봤더니 어렸을 적에 헤어졌던 남매였더라. 이런 상황들이 있어요. 평생을 아빠인 줄 알고 이렇게 따라왔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 친부가 아니고 그럴 때 갑자기 가난한 친아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런 상황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답답하고 이렇게 먹먹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상황을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고구마 같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꼭 이런 고구마 같은 상황만 있을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고구마 같이 답답한 상황 속에서도 아주 시원하게 속을 뻥 뚫어주는 상황들도 있어요. 좀 전에 들었던 영화나 일일 드라마를 보면은요, 고구마 같다가도요, 갑자기 전세가 역전되는 순간이 옵니다. 한 기업의 회장님이 어렸을 적 잃어버렸던 나의 아버지인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내가 기억을 잃고 살았는데 갑자기 기억이 돌아온다든지 아니면 바보같이 살아왔었는데 한순간에 정상인이 된다든지 이런 상황들 속이 다 뻥 뚫립니다. 사실 이런 장면을 보려고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왜 마동석 배우가 출연하는 범죄도시라는 영화 아시죠? 벌써 4편까지 개봉이 되었고 곧 또 5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누적 관객 수가 무려 4천만 명이다라고 해요. 한 편 한 편 낼 때마다 거의 1,000만 명씩 봤다라는 것이죠. 근데 내용이 별 다를 게 없어요. 뻔한 내용입니다. 마동석 배우라는 이 형사가 나와가지고 범죄자들을 그냥 이겨요. 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겨요. 그냥 뻥뻥 때리면서 이깁니다. 그런 시원시원한 액션을 보기 위해서 범죄도시를 보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이렇게 속이 뻥 뚫리는 상황, 막혔던 체증을 가라앉혀주는 상황을 보고 요새 말로는 사이다 같다라고도 합니다. 톡 쏘는 청량감을 주는 그런 사이다 같은 상황을 빗대어서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런 고구마 같기도 하고 사이다 같기도 합니다. 퍽퍽한 일도 많고 답답한 순간도 많고 꽉 막힌 인생인 것 같아서 괜히 사이다 같은 시원함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구마 같은 인생 가운데 사이다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좀 전에 제가 고구마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사이다 같은 상황을 좋아하는 시대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새 인터넷이나 주변에서 일부러 사이다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답답한 것은 참지 못하니까 할 말 안 할 말 그냥 구분 없이 하는 거죠. 시원하게 해야 된다라면서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하는 시대입니다.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 사랑하는 마음보다는요, 내 기준, 내 기분, 내 감정을 기준을 삼아서 서로를 아무렇지 않게 대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그런지 요새 사람들은요, 아파트 옆집에 누가 사는지 윗집에 누가 사는지 모를 만큼 개인화되어 있습니다. 인생은 마이웨이라면서 남들의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뻔뻔함을 가진 채 살아갑니다. 사이다라고 하는 명목으로 오히려 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 사회가 더 차가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전부터 이어져 온 불합리하고 부당한 것들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잘못되었다라고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건 분명하지만 요새는 그 필요를 과하게 넘어서 너무 좀 팍팍해진 경향이 없지 않다는 것이죠. 예의는 사라지고 배려도 사라지고 존중과 인정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답답하고 퍽퍽한 고구마 같은 삶이라도 지나친 사이다 같은 상황은요, 오히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더 퍽퍽하게, 더 답답하게, 더 삭막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는 이런 사이다 같은 상황이요, 큰 상처로 남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사이다 같은 상황은 소외감을 남기기도 합니다. 사이다를 마시면 잠깐은 시원하고 청량함을 주는 것 같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고 마시면 마실수록 건강을 해치는 모습이 꼭 이 시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사이다 같은 상황만을 원하는 이 시대가 결코 좋지 않은 결과를 가지고 온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사이다 같은 상황, 사이다 같은 사람만 원해주고 박수 쳐줍니다. 심지어 그런 사람을 존경하기까지 하죠.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고구마같이 답답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사이다같이 톡 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까요? 우리도 사이다와 같은 상황을 만들어내야 하는 걸까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어떤 모습이셨을까?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고민들이 비단 오늘날의 고민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은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는 골로새 안에 있는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죠. 이 골로새서가 수신됐었던 골로새 교회의 상황도 오늘 우리가 고민하던 이 시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골로새 교회가 위치했던 골로새 지역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퍽퍽하고 힘든, 답답한, 소위 말하는 고구마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시대는요, 오늘날보다 더 극명하게 빈부의 격차가 나눠졌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이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고, 부유한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특권을 누리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더 힘들게 했던 시대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부당하고 답답한 삶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운명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고된 노동, 생계 걱정, 미래에 대한 불확실, 이런 고구마 같은 삶을 그냥 받아들이면서 살아갔던 게 골로새 지역이에요. 그래서 골로새 지역에는요, 이런 답답한 상황을 일명 속 시원하게 해줄 사이다 같은 것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종종이 아니라 많이 있었다고 해요. 별을 보면서 점을 치면서 자신의 미래, 운명을 맡겼던 점성술이 있었고요. 화려하고 심오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현혹시켜서 이 현실 가운데서도 소위 말하는 정신승리를 해줄 수 있게 하는 철학이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우상들과 미신들이 있었고 각종 마술과 이단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 사람들, 이 고구마같이 퍽퍽하고 답답한 삶을 살아가던 사람들의 구미를 확 당길 수 있는 사이다 같은 것들이 삶의 곳곳에 있었다는 것이죠. 왜 우리라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답답하고 고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뭔가 청량감을 주는 것 같은, 내 삶에 한 줄기의 돌파구를 주는 것 같은,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그런 깊은 깨달음을 주는 사이다가 더 크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그렇게 사람들은 고구마 같은 삶 속에서 사이다만 찾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못된 길인 것이죠. 자신들의 영혼이 무너져 가는지도 모르고, 자신들의 영혼이 더 갈급해 가는지도 모르고, 자신들의 삶이 더 피폐해져만 가는지도 모르고, 이 세상이 주는 사이다 같은 것들에만 계속해서 쫓고 쫓아 갈증만 느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보통 편지나 어떤 글을 쓸 때는요, 이 마지막 부분에는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요약해서 기록하곤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가 이제 4장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이 마무리가 되는 이때에 너희가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를 강요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번에는 3절과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되 우리가 누구의 비밀을 말할 수 있게 기도하자고 합니까? 그리스도의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거짓된 상황들, 사이다 같은 것들이 판치는 이 삶 가운데 여전히 허덕이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참된 복음을 우리가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가 뭐예요? 전도가 교회 밖에 나가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교회로 데려오는 게 전도입니까? 그것은 전도가 아니죠. 전도는 그리스도의 진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전파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고 흘려보내는 것이 전도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하자고 신신당부합니다. 고구마 같은 이 답답한 세상에 진짜 필요한 것은 사이다가 아니라, 당장에는 청량감을 주고 속을 시원해주게 하는 것 같으나 결국 사람을 피폐하고 또다시 갈증나게 하고 건강을 해치는 사이다가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더 기도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참된 비밀, 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깨어있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고구마 같은 세상에 필요한 것은요, 사이다 같은 상황이 아니라 예수님의 참된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에도 동일한 것 같아요. 고구마를 한 박스 채로 먹는 것처럼 답답하고 퍽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지만, 그래서 여전히 이 시대에도 사이다 같은 것들을 찾고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정말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참된 복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 마음에 위로를 얻지 못하면 죽는데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 마음의 위로를 얻지 못해서 스스로 생을 마감하곤 합니다. 뿐만 아니라 몸은 살아있는데 감정과 마음은 죽은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장에는 나를 달래주고 시원하게 해주는 것 같은 이 사이다 같은 상황을 우리가 위로받는다고 여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사이다 같은 것만 찾다가 보니까 오늘날 어떻게 됐습니까? 전례 없던 마약이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도파민 중독이라고 하죠. 자극적이고 원초적인 것들만 더 좋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사이다 같은 상황이 우리를 위로해 주는 것 같지만 결국 다시 목마르게 합니다. 결국 건강을 해칠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기도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겠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솟아나는 물은, 이 생명수는요, 영원히 우리를 목마르지 않게 합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참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고구마 같은 우리들의 삶에 필요한 것은 사이다가 아니라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할까?
사이다만 찾고 있는 이 세상 속에 우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까? 예수님의 모습을 무엇이라 표현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실차 같은 사람들이 되어야겠구나. 비유입니다. 비유.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들어 말씀하셨듯이 진짜 매실차가 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매실차 같은 사람들, 매실차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은 매실을 좋아하십니까? 반대로 싫어하시는 사람 있습니까? 매실을? 저는요, 매실을 특별하게 좋아하는 사람을 많이 보지는 못했지만 또 반대로 매실을 싫어하는 사람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매실이 우리 삶 곳곳에서 정말 좋은 역할들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체했을 때 뭘 마시라고 합니까? 매실차를 마시라고 합니다. 이 매실차가 우리의 속을 따뜻하게 하고 평안하게 해준다라고 해요. 속을 안정되게 하고 부드럽게 하고 막혔던 체증도 내려가게 하죠. 또 매실은요, 요리할 때도 상당히 많이 쓰이더라고요. 참 불행하게도요, 저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제가 하지 못하는 것들 중 하나가 저희 엄마를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요리를 참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요리를 할 때마다 맛이 이상해져요. 분명 제육볶음을 했는데 떡볶이 같은 맛이 날 때가 있고요. 부대찌개를 끓였는데 그냥 김치국 맛이 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매실 이렇게 한 수저 탁 넣어놓으면요, 이상하게도 이것도 저것도 내 맛은 아니지만 감칠맛은 나요. 이 매실이 맛을 또 좋게 하기도 하고요, 깊게 하기도 하고요, 진국이 되기도 합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매실은 사이다처럼 자극적이지 않아요. 톡톡 튀지는 않습니다. 음식에서도 매실이 들어가면은 이걸 매실을 넣었나 안 넣었나 의문이 들 정도로 그 존재를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매실의 역할은 분명하죠. 사람의 속을 부드럽게도 해주고요, 따뜻하게도 해주고요, 맛까지 감칠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 이런 매실처럼 행동하라고 말씀하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5절과 6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저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지혜롭게 대하라고 합니다. 우리의 말이 소금처럼 맛을 낼 수 있어야 한대요. 사이다는 시원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지는 못합니다. 매실은 시원하진 않겠지만 속을 편하게 해주며 사람을 위로합니다. 또한 맛을 감칠나게 해주죠. 가만히 보면은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매실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위로해 주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 한마디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삶을 세워주었습니다. 소금처럼 매실처럼 감칠나게 하였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그 비밀, 예수님의 매실과 같은 그 삶을 우리가 이제 보여줘야 된다, 전해야 된다 라면서 기도하자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이다만을 외치며 자신들의 건강이 무너져가는지도 모르는 이 세상을 향해서, 사이다만을 외치며 또 갈증에 목말라 하고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사이다만을 외치며 자신들의 영혼이 썩어가는지도 모르는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매실차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서 진정으로 저들의 속을 편안하게 해주자고 하는 겁니다. 매실차 같은 예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자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권면을 할까요? 우리가 매실차처럼 살아야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우리가 이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존재다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매실차처럼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향기를 품게 된 택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혜롭게 말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이유, 오늘 우리가 매실차처럼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진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요, 이미 우리 안에 그 귀한 소금 같은 은혜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그렇게 그리스도의 은혜,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매실차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순이 지나서 글을 배우신 정을순 할머니께서 글을 배우고 나서 자신이 이제 글을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시 한 편을 썼다고 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오만대 한글이 다 숨어 있다는 것을 나이 80 넘고서 알게 되는구나. 낫, 호미, 괭이 속에 기억, 기억, 기억. 부침개, 접시 속에 이응, 이응. 달아놓은 곶감엔 희응. 제 아무리 숨어봐라. 인자는 다 보인다. 라는 시예요. 참 따뜻하죠. 그런데 저는 이 마지막 문장이 되게 울림이 있더라고요. 제 아무리 숨어봐라. 인자는 다 보인다. 이 어두운 세상에 사이다만을 외치는 이 세상에 여전히 퍽퍽하고 답답한 고구마 같은 이 세상에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실차 같이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는 않겠죠. 그래도 여러분 그런다고 한들 제 아무리 세상이 어둡다고 한들 그리스도의 빛까지 어두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 아무리 숨어도 인자는 다 보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진리가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을 깨닫고 나아간다면 제 아무리 숨어도 인자는 다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는 삶이 되도록 그 비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삶이 되도록 참된 복음을 전하는 매실차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이미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은혜 안에 날마다 머무는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의 10걸음보다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큰 일을 이뤄내듯 오늘 매실차 같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매실차 같은 그리스도인들로 한 걸음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